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그려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관객들은요, 이것을 보고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사실적인 장면이 너무 과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대인들에게 너무 나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눈살 찌푸리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진 거죠. 근데 사실 십자가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사형을 집행하는 한 방법이었거든요. 아주 무서운 사형 집행이었기 때문에 너무 혹독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사형 집행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되었죠.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이제는 약간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상징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저 나 잘되게 해주시는 뭐 기복신앙, 또 자기 내면의 감정과 평안을 주는 거, 뭐 그럴 때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냥 고객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부담스럽죠. 그리고 신앙은 착하게 살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요, 교회는 공공성도 상실하고 세상에서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지금 기독교가 그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못 박아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당할 죽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는 얼굴을 땅에 받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대답이 없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십자가 죽음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리시니까 굉장히 허망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는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 그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악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악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최고의 사건으로 만드시고 십자가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끌어내신 거죠. 가장 추악한 사건을 가장 거룩한 사건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도무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도대체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나? 내 삶을 신경 쓰고 계시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끌어내셨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끝장난 것 같은 상황, 도저히 만회될 것 같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집트 예수동행 세미나에 갔는데 함께 선교주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랍어권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이렇게 모르셨다 그래요. 네, 마음은 너무 뜨거워서 사역은 잘 안 되니까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만났대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가까워지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해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제 혼자만 사역을 하니까 점점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선교사로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온라인으로 예수동행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오셔서 동행일기를 이렇게 쓰게 되신 거죠. 너무 그게 좋으셨대요.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고백을 드렸대요. 그렇게 지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중국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 예수동행 세미나에 동일하게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나눔방에서 제일 은혜 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얼굴도 잘 모른대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어떤 분인데 길거리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일기를 읽을 때마다 본인이 너무 은혜를 받으신대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집트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만나주는 그 선교사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의 일기가 다른 선교사님에게 흘러가면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를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천국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는 것입니다. AD 33년에 로마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셨고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나를 위해 이루어지셨다. 나의 개인적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와 저주 아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알지 못하면 전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문답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더니 이분께서 아주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을 잘 하셨어요. 근데 그 세례 교육을 하던 목사님이 조금 불편했어요. 이 성도님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백 중에 자기 이야기하고는 별 상관없이 이야기하듯이 태평스럽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성도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날 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필요할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교회가 잘 될까?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보면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제가 과연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저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있는 공황장애 그거 한 번만 오면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거야. 너가 아무리 교회를 세워놔도 너 건강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질 거야. 자꾸 사단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십자가로 돌아갔습니다. 나의 연약함 주님이 아시고 나의 죄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든 염려, 고민 사라지고 저한테는 십자가만 남았습니다. 저에게 십자가가 참 필요하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능하지만 구원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인데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기에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